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1쪽에 있습니다. 4장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은사대로 봉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데는 하나님과 교회의 룰에 맞추어서 봉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봉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봉사한다는 말이 그 디아코네오라는 것이 기다리다, 시중들다,
도움을 주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서비스, 그 고급 레스토랑에서 그 서비스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뜻인데, 이 시간 봉사하는 것도 내가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뭔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전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는데 10절에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섬기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라는 것은요 똑같아요. 그 은혜라는 것은 성경에 단수로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다 똑같은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데 이 은사는 다 똑같지가 않고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지만 그러나 지체의 모습이 다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좀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왜 콧구멍이 두 개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로 뭐 생각 없이 그냥 지냈는데 콧구멍이 두 개인 것에 대해서 이제 과학자가 설명하는데 이 한쪽하고 한쪽이요 이교대를 한다는 거예요. 이교대. 왜 그러냐면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코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거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게 우리가 코를 풀어보면 한쪽이 뻥 뚫리고 한쪽은 잘 안 뚫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게 뻥 뚫린 것이 일을 하고 있는 중이고 한쪽은 쉬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콧구멍이 두 개구나. 그 이유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면역력에 있어서 이교대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교대를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교회는 다양한 지체, 다양한 은사, 그것이 이제 하나가 됐을 때에 합력해서 선을 이룰 때에 그게 참 아름답다 그러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것이 하나가 될 때 하모니. 그래서 우리 오케스트라 같은 데 보면 악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한 그 지휘자에 의해서 소리를 내는 그것을 우리가 심포니다 뭐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그 작은 피리보다 작은 피콜로인가 뭐 그런 악기를 한 사람이 그 많은 큰 악기들 가운데 자기가 별거 아니라는 어떤 자괴감에 빠져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리를 안 내도 뭐 알겠는가? 근데 갑자기 지휘자가 지휘하다 말고 연습하다 말고 피콜로 어디 있나? 그러니까 지휘자는 그 모든 소리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작다고 생각하지만 그 악기 하나가 빠지면 그게 오케스트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는 하나이지만 은사는 다양하고 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몸에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사람들이 맹장은 뭐 필요 없으니까 떼어내도 된다 그랬는데 그 말이 조금 나온 다음에 조금 있다가 우주 여행을 가려면 맹장이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맹장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라고 하는 것이 섬기는 은사, 권사는 남을 위로하는 직분인데 선한 말과 사랑의 위로와 봉사로 남을 섬기고 권하는 은사를 하는데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은사를 활용해서 섬긴다. 여기 장로가 되려는 자는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은사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자기 힘으로 하다 보면요, 시험 들어요, 지쳐요, 상처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 은사는 각각 다르다. 은사는 베드로 사도가 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 그래서 은사라는 말이요, 카이로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카이로스가 은사고, 카이로는 뭐냐면 기뻐하다, 좋아하다, 축하하다, 기쁨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사는 선물이라고 그러죠. 그 선물을 받았을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선물을 받았을 때에 기쁨이 충만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축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사를 받으면요, 사용할 때에 그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신유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 병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에 그 병든 자가 고침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특히 요새 100세 시대에 3명 중 1명은 암 환자다, 그런 시대를 살면서 이 신유의 은사가 사실은 가장 필요한 시대가 됐는데, 그 은사는 사용하지 않으면 거둬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5절 8절에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건의하는 자면 건의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그래서 은사를 받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섬기는 일에,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한다, 또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일을 행하셨는데,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물러갈 때에 이 유대인들 중에요, 떠돌이 마술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 받고 이 어떤 마술을 행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술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귀신도 쫓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사울이 행하는 것을 보고 나중에 사도행전 19장 13절에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돈 받고. 그래서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였는데,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아시는데 너희는 누구냐, 이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쳤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너희는 누구냐를 하나님도 물어보시고, 그리고 마귀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냐. 이 돈 받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마귀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것이지, 돈 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게 마귀에게 이렇게 눌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망신살이 뻗친 거죠. 그래서 저희 자라는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무서워서 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가시냐고 그랬더니 이게 눌린다고. 이게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면은 이제 그때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교회에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그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해서, 여기 청지기라고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인데 이것은 관리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우리가요,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죠. 그래서 그 은사는 그릇대로 주신다, 기질대로 주신다, 성향대로 주신다, 실력대로 주시고 달란트대로 주시는데, 은사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면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래서 제가 이제 꼭 여쭤봐요. 그 권사님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되셨어요? 그러면 자기는 무당 친구들이 많은데, 그 무당들이 많았어요. 저희 그 부목사 사택 근처에. 근데 이제 누가 전도를 해서 그 한월상 기도를 갔는데 성령을 받아요. 근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이제 신유의 은사가 있는데, 그 신유의 은사를 너무 이제 강하게 받아서 질투하고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사용을 안 했더니 이제 거두어 가셨다. 나중에 다시 받기를 원했지만 이제 다시 못 받았다. 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삼손 같은 경우도 그 힘이 은사거든요. 은사, 하나님 주신 힘. 근데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니까는 거둬가셨죠. 근데 마지막에 이제 다시 한 번만 다시 그 은사, 힘을 달라고 해서 살아있을 때 죽은 자들보다 죽을 때 같이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 그랬는데, 누가복음 6장 45절에도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이 선한 청지기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7 집사들의 사도행전 6장 3절에 칭찬받는 선한 사람들. 그래서 교회의 일꾼들은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성격이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를 포도원에 비유했을 때에 작은 여우, 우리가 생각하는 여우는 크잖아요. 근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여우는 25cm 정도. 근데 몸이 한 5cm고 꼬리가 한 20 정도 되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쥐 같은 그런 작은 여우들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포도를 물었다 놨다 먹지도 않고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 말로 사람들을 물었다 놨다 하면서 포도를 망치는 여우를 잡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여우를 잡는 방법이 바로 기도를 하는 거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성도들을, 연약한 자들을 온전케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은사의 목적이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교회 학교가 무너지고 학생회가 무너지고 성가대가 무너지고 다 예배가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게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근데 오늘 신문, 오늘서부터 방역 패스가 이제 중지되죠. 그러니까 교회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교회도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는 교회가 많고, 예배 안 드리는 성도들도 많고, 교회 안 오는 성도들도 많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느냐, 이게 기도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당이라 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요, 수룹바벨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러 왔을 때 스가랴 선지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엘리야 선지자도 그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고 예언해서 도망 다녔잖아요. 그런데 그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아합과 아합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였는데 그게 엘리야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장 교회에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교회가 기도가 약해졌을까? 사람들이 말할 때에 이제 우리나라가요 2만 불 시대가 되면서 마이카 시대가 되면서 금요일 날이 주말이 되면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세상으로 빠져나갔다. 그리고 기도가 약해졌어요. 왜냐하면 물질적인 풍요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 제목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는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그전에는 아프면 기도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프면 기도하지 않고 병원 가죠. 그래서 이 물질적인 풍요가 영적으로는 굉장히 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신이라는 말이 술 취하지 않는다. 꼭 술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세상의 무엇에 취하지 않는다. 중독되지 않는다. 우리가 그 전에 진짜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무슨 취미 생활이라든가 뭐 이런 게 없었잖아요. 레저라든가 뭐 오락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 물질적인 풍요가 결국은 교회로 말미암아 기도가 없어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신이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로 메짐마라고 그랬는데 이게 분별, 계획, 생각 뭐 이런 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교회에 위기가 왔다 그러면 생각을 하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기도하는 걸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대표 기도를 안 하려고 그래요. 대표 기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근신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삼갈근 삼갈신인데, 말을 찰흙처럼 바르다, 마음을 채워넣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에 너무 세상적인 것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이제 내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그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이 믿는다는 것은 속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것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엉뚱한 곳에 가서 축복받으려고 하는,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축복을 해도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축복받을 수가 없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축복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기상도가 바뀌어야 되고, 우리 가정의 영적 기상도, 교회의 영적 기상도, 우리 나라의 영적 기상도가 바뀌어야 돼요. 지금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영적 기상도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특히 이 불광동의 천년 고찰, 무당들, 굿당들, 이단들, 여기 뭐 은평구가 금평구가 됐다고 은평 뉴타운 막 자랑하잖아요. 이 은평 뉴타운 때문에 모든 이단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여기 지금 연신내 사거리만 나가도 이단들이 다 활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게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작정 선교 헌금 김혜승 목사님 드렸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심게 하시고 그 열매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가운데 예비하신 길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시옵소서. 지금까지 무사히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강영건 장로님, 차재실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